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8장 8절부터 11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을 헐었으며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또 귀한 또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비밀 주님의 섭리를 알고자 원하오니 머리 숙인 저희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고 하늘의 비밀 활짝 열어주며 우리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영감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우째 피로는 강대하다는 뜻입니다. 강대하고 이심, 여기 순념소입니다. 순념소. 그 다음에 학계 돌림, 학그딜, 크다 얘기입니다. 크다. 그냥 그게 아니라 아주 매우 심히, 이 말입니다. 매우 심하게 컸다. 그래서 커서 강대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순념소는 양의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바쳐질 서원한 짐승이라고 보면은 염소는 하나님 것 해치고 하나님의 재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그의 성소를 헐어버리는 특별히 악의적인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절을 봅니다. 8절을 보면은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여기 보면요, 순염소가 뿔이 좀 이상하게 났죠. 눈과 눈 사이에 났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뿔이었습니다. 근데 그 뿔이 어느 순간 딱 꺾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현저한 특별히 잘 드러나게 잘 보인다는 뜻입니다. 뿔이 넷이 하늘 사방에서 났더라 그랬어요. 아니, 뿔이 아무리 많이 나도 염소가 뿔 2개밖에 없는데 4개가 났습니다. 4개가 났고, 이 먼저 있던 강한 뿔이 꺾인 이유는 이 순염소 점점 강대하여 갈 때에 강성해졌을 때 뿔이 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가만히 보면요, 눈 사이에 있는 이 뿔은 어떤 기간 끝나면은 그게 끝난다는 사실이죠. 그다음에 새로운 뿔이 또 나타나가지고 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뿔 넷이 또 하늘을 향해서 났다. 자, 하늘을 향했다는 것은 하늘을 대적하기 위한 목적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번역해 봅니다.
그런데 순념사가 최강의 힘에 이르기까지 최강의 힘에 이르기까지 교만하게 행하며 강해지더니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그냥 심히 강대하여 강성할 때 이렇게만 나왔는데 오늘도 번역해 보니까 최강의 힘에 이르기까지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거 굉장히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게 행하면서 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남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뭐 깔보고 그냥 뭐 깔아 문지고 자기 주장 옳다는 그런 게 강하다는 사실이죠. 우리들도 이런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 보면은 특별히 우리 말씀 가지고 토론할 때 보면은 이런 증상 많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사상, 내가 갖고 있는 논리만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열을 내면서 그걸 그냥 꼭 관철시키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이 교만한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는 범위는 그 사람의 영역과 신앙과 믿음에 따라 다 다르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사람 아는 것만큼, 체험한 것만큼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그 이상을 깨달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조금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현재 깨닫고 있는 이것을 최고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름을 할 때 그걸 우리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는 사실이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뭐가 있느냐. 이 순염소 같은 그런 꿀의 성질이 있다는 사실이죠. 나도 모르게 교만하다는 사실이죠. 내가 아는 것만이 최고고 내가 깨달은 것만이 최고다. 이렇게 느끼는 것 자체가 그건 뭐냐. 이 하늘을 향해서 강성해지고 점점점 교만을 행하는 그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만큼 다른 사람은 못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나보다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특징이 뭡니까? 내가 아는 법만큼 알지 못한 사람은 내가 꼭 내 알고 있는 것을 거기다가 꼭 이해시키려고 주고 꼭 믿게 하려고 하는 성품이 있죠. 또 반대로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깨달아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아니냐고 그러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대개 보면은. 그건 아니요. 그러면서 아예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하고 생각할 생각도 안 합니다. 보면요. 그 자체가 보면 결론적으로 순념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겠죠. 순념수의 성품. 나도 모르게 그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줄을 보니까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뿔 대신에 눈에 잘 뜨이는 이것만 다름을 하면 현저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현저한 뜻도 가지고 있고 특별한 뜻도 가지고 있고요. 눈에 잘 뜨이는 4개 품이 있는 뿔이 뿔도 품위가 있대요. 아주 보좋게 아주 멋지다는 얘기죠. 품이 있는 뿔이 그 하늘 못합니다. 하늘 사방을 향하여 돋아났다 그랬어요. 하늘 사방. 성경에 나오는 하늘 사방의 특징이 뭐죠? 동서남북 아닙니까? 동서남북. 동은 뭐고 서는 뭐고 남은 뭐고 북은 뭐고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네 곳을 향해서 이 뿔이 자라났는데 굉장히 아주 여기 보니까 품이 있는 뿔이었다. 그럼 이것만 바라보면은 멋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말 있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 또 그 사람 겉모습 보면 겉모습 보는 것만 전혀 다른 모습도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런 걸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 겉으로 이렇게 멋지게 또 특별하게 더 나아가서 품 있게 잘 보이는 그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은 물론 눈이 어둡고 앞니를 바라지 못하고 내면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쏘고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좀 더
영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속을 수 없는 게 현실 아니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내 자신을 품 있는 사람으로 가꾸려고 하는 것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가만히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런 순념새의 성품,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있죠? 사방, 동서남북을 사방을 향해서 뭔가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동쪽은 빛이 떠오르는 곳이잖아요. 그럼 빛이 떠오르는 곳은 말씀이 있는 곳을 가리키거든요. 그럼 다음에 어떤 말씀이 뭘까? 그 다음에 서쪽은 뭡니까? 해가 기우는 곳은 어두운 곳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 앞이 환한가 아니면 환하지 못한가? 환하지 못한 게 뭡니까?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그 다음에 근심스러운 것 자체가 서쪽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남쪽은 뭐예요? 바싹 마른 땅이잖아요. 바싹 마른 땅은 다른 말 하면요, 성도는 다 같이 뭘 원합니까? 아이고 여기 빨리 죽어야 돼. 아, 육이 빨리 죽어야 돼. 주는 걸 원하고 있잖아요. 그 남쪽을 향하는 성품을 갖고 있다는 사실, 남쪽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니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내 육의 사정은 다 죽어야 된다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북쪽은 뭡니까? 북쪽은 비밀한 곳이라고 그랬죠. 감춰진 곳, 비밀한 곳. 그럼 이게 비밀이 뭘까? 앞으로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질까? 어떤 비밀이 내 앞에 기다리고 뭐 있을까? 이렇게 네 개를 다 우리는 향해서 뭔가 모르게 내 자신을 향해서 좀 부음이 있는 사람으로 아니면 멋지는 사람으로 가꾸려고 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 염소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바로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이게 양의 성질, 양은 양과 염소가 있죠. 양은 모이는 성품이고 염소는 이렇게 흩은 성품이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영적을 향해 간다고 하면서도 비밀을 깨닫기를 원하고 하면서도 날마다 죽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또 비밀한 것을 알기를 원하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그거 아니야. 지금 뭐 사방 따라 적당히 살면 되지. 또 그런 마음도 어떤 데 와요. 다 포기하고 그냥 편하게 살지 하는 그런 것도 오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속에 가만히 전부 마음과 생각을 다 이렇게 점검해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는 이런 염소 같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바꿔지면 괜찮은데 안 바꿔서 결론적으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바꿔지지 않는다면은 결국 영적으로 가는 이 길을 방해하고 결론적으로 그걸 파괴시키는 그 일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순염소 같은 그런 사상이 그런 성품이 나를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순염소 힘이 있잖아요. 여기 강대하다고 그랬잖아요. 또 아주 성대하게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건 밖에 있는 외부적인 환경과 여건, 물질도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런 것이 올 때 결론적으로는 누구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으면 내가 참 멋진 사람이 됐을 건데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건 결론적으로는 그 환경에 있게끔 한 것은 누구냐는 거죠. 환경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순염소 같은 이러한 그 사상, 이러한 정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몰고 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거의 다 보지 못해요. 무슨 일을 당하면 금방 속상하고 화나는 건 금방 오는데 그걸 통해서 그걸 딛고 건너가거나 그걸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그 생각을 안 한다는 사실이거든요. 조금만 한 2, 3번 동안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이게 무슨 뜻이요? 이렇게 물어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데 거의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일을 만나면 그냥 화나고 그냥 속상해하고 그냥 괴로워하는 게 우리 기본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딱 당하면은요,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주님, 나 이거 알 수 없습니다. 좀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 단 몇 분 동안, 몇 번은 너무 많죠. 한 몇 초 간이라도 하면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뭔가 깨달을 수 있게 와요. 근데 오는 생각 그대로 속상하고 화나는 걸 그냥 받아들이면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염소를 더 살찌게 하고 염소를 더 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왔을 때, 이것도 뭐요? 주님, 이거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하면 벌써 이 염소 굳혀서 자기 어떤 힘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약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이 염소 같은 그런 사상을 내가 키울 수도 있고 내가 또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염소를 약화시키는 것은 그 염소에서 오는 생각, 근심, 걱정, 염려, 괴롭, 속상함, 미움, 낙심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요. 즉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그러면 이 염소는 거기서 힘을 얻지 못해요. 그런 내가 걱정하면은 염소가 거기서 힘을 얻죠. 그리고 더 강해지고, 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힘이 넘치는 그런 염소가 될 수가 없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렇게 키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절을 봅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여기 보니까 그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 나와요. 그 뿔이 결론적으로 뭐야? 5개 아닙니까? 하나 나서 어디를 향합니까? 남쪽과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랬어요. 자, 번역해 봅니다. 그들 중의 그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그 남쪽 바삭 마른 땅입니다. 남쪽과 동쪽은 빛이란 뜻이에요. 말씀이 있는 걸 가리킵니다. 동쪽과 그 영광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랬어요. 아니, 그 뿔 중에 하나가 또 뿔이 나옵니다. 뿔이 나오더니 엄청나게 커져요. 힘이 커지는데 방향이 어디로냐? 뿔이 하나가 나왔는데 동쪽과 서쪽을 향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결국 뿔 끝이 2개로 가려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끝이 하나라면은, 대개 사슴 같은 거는 뿔이 하나가 나오면은 끝에가 여러 개가 이게 갈려지는데, 염소는 그렇지 않죠. 염소 하나 나오면 끝까지 한 개밖에 되지 않잖아요. 뿔 가운데 또 뿔이 나온다는 건 이것도 하도 교육을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요. 근데 뿔 하나 나왔는데, 어떻게 뿔 하나가 동쪽, 남쪽, 양쪽을 다 가리킬 수가 있겠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뿔 끝에가 2개 갈라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이 뿔은 뭐를 지금, 원래 기본 갖은 이 4개 뿔은 동서남북을 이미 다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쪽을 향하는 그 뿔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또 하나 나와서 뿔 2개가 이제 동쪽을 향해서 방향을 가지고 있죠. 그 동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뭐라 합니까?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뭔가 가지려고 하는 건 욕심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성도도 또 그게 있어 보면요. 말씀을 더 많이 알고자 원하고,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하고, 더 많이 뭔가 더 많이 읽어보든지 깨닫든지 하기를 원하는 게 또 기본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깨달아진 것이 잘못 활용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발전할 확률이 많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말씀은 깨달아졌는데 결론적으로 그것이 잘못 활용되면은
엉뚱한 쪽으로 나오는, 다른 쪽으로 나오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단이 굉장히 많이 다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죠. 전부터 다 이단 아닙니다. 근원적으로는요.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그게 다른 쪽으로 활용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그것이 나중에 뭘로 빠져요? 재물을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명예를 가지려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성들을 군림해서 내가 왕이다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기 쉽다는 사실. 그럼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단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내가 최고다, 더 심하게 나가면 나는 죽지 않는다, 난 죽어도 부활한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확률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일반 사람보다 말씀 배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또 욕심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남쪽은 뭐예요? 이 남쪽 자체라는 단어가 바싹 마른 땅 아닙니까? 바싹 마른 땅. 이 마른 땅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악과 육의 성품이 다 완전히 바싹 마르는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육의 속성은 다 죽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충만해지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날마다 바싹 마른 땅, 내 속에 인자와 자비만 채워지고 육의 속성을 찾아볼 수 없는 성품까지 나가는 것을 이제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또 잘못 활용되면요, 죽은 척 하는 거죠. 죽은 척 해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어둠의 길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멸망됐다고 하는 사실은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중요한데 그건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고 아흔 아흔을 그러죠. 99마리 양을 갖고 있으면 한 양을 뺏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근원적으로. 인형을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것을 나가면 어떡합니까? 다른 갖고 있는 양을 다 뺏어오려고 그래요. 이게 결론적으로 무슨 성품이냐? 염세 성품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남은 하나를 갖고 있는데 내가 99개를 갖고 있다, 그걸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거 마저 뺏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강력하게 강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걸 지독하게 많이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결국 그 속에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모르게 음모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들이 다 여기 속어 넘어가요. 하나님 뜻이라면 꼼짝 못하죠. 또 하나님 섭리라면 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걸 강조하고 할수록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뭔가 모르게 참 그 속에는 남이 알지 못한 어떠한 음모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하나님 뜻을 강조 안 하는 것은 또 좋지 않겠지만, 그러나 너무 그걸 내세운다면은 뭐든지 말끝마다 이건 하나님 뜻이요, 또 말끝마다 이건 하나님 섭리요, 또 말끝마다 이거 내가 응답받은 거요, 이렇게 나간다는 결론적으로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됐다는 게 뭐예요? 그것이 남쪽을 가리킵니다. 죽을 게 다 죽으면 다 된 거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성도가 육의 속성이, 인간의 성품, 육의 속성, 짐승 같은 속성이 다 죽으면은 그건 다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되면 결국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대개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응답 받았다 그러면은 그는 좀 말을 못해요. 왜? 나는 그 응답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저분은 신령하구나,
결론 신령하다는 뜻은 결론적으로는 죽은 게 다 죽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 본인들 그걸 잘 몰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이 염소를 보면은 아니 하나 처음엔 뿔 4개라고 하는 동서남북 아닙니까? 하나 깨닫고 하나 지키고 하나 비밀 열려주고 하나 죽으면 남쪽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데 이건 더군다나 배로 그 말입니다. 말씀도 배로 깨 달았다 그러고 깨 달으려 그러고 또 남쪽도 완전히 육이 다 죽었다 그러고 그걸 강조하는 거죠. 또 강조 안 해도 죽은 것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받았다. 응답받았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도 더 나아가 하나님 직통 계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의 결론 우리를 굉장히 참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다 여기에 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순염소 이렇게 뿔 한 가운데 작은 뿔 하나 나가죠. 커졌습니다. 그리고 동쪽과 남쪽을 향해서 커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뭘 위해서? 영광은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나만 성이라는 거죠.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절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이제 순념새 가리키죠. 그 뿔을 가리킵니다. 뿔 나온 뿔입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자, 이 뿔이 뭐랍니까? 스스로 높아졌어요. 군대 주제 결론적 예수님이시죠? 그걸 대적합니다. 또 그에게 매일 드리는 뭘 없애요? 제사를 완전히 이제 또 없애버립니다. 또 제사를 없으면 아예 또 성소까지도 헐어버리죠. 이거 밖에 일이 나중에 심할 때 밖에 일이 벌어져요. 이단 교회에 나타난 증상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전하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건 이제 밖의 문제고 내면적 문제는 내 속에는 매일 그 제사 형성 예배가 드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을 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 자신 하나님의 성전에 그랬잖아요. 내 자신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것도 또 완전히 헐어버린다고요. 그럼 성전이 무너지면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시는데 성전이 파괴되면 하나님의 계실 처소가 완전히 뭡니까? 없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자, 번역을 보겠습니다. 또 그것이 그 군대 사령관까지 적대할 정도로 커졌다 그랬습니다. 군대 사령관. 우리 성경에는 군대 주제라고 그랬고 원문은 군대 사령관이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성경에서 말한 미겔 천사를 가리키죠. 그 대적할 정도로 컸다.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 성소 장소도 없앴다. 그러면 내 속에 어둠의 색이 일어나면 미겔 천사가 또 지휘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그 세력을 무찌르는 게 기본인데 그러면 사령관을 완전히 대적해버리면 사령관이 힘을 못 쓰면 그 밑에 있는 따르는 군인들이 따를 수 없죠. 그래서 내 속에는 영적인 하늘 군대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작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내 속에 만약 우리 몸속에 보면요. 악한 세균 들어올 때 뭐가 역사입니까? 백혈구잖아요.
백혈국에 그냥 힘을 모아서 그냥 못된 세균, 잘못된 병균을 완전히 죽이는 그런 역사하는데, 그 백혈구 약해진 변종으로는 그 사람은 생존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어둠의 세력의 군대를 이 하나님의 군대인 천군 천사와 천사들이 군이 돼서 이 싸워서 무찌러야 되는데, 그 지휘관, 사령관을 많이 대적하니까 힘이 없던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컸다는 사실입니다. 그 힘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이죠. 또 그다음 중요한 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꼭 예배만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는 뭐 매일 뭐 드리나요?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매일 그렇지 않죠. 그 매일 드리는 예배가 뭐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뭘 보고 느낄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제사 지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 제사로 하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 모든 생활에서 생각과 마음이 보고 듣고 겪고 접하고 만나는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우리 자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오고 어떤 마음이 왔을 때 즉시 하나님께 그 드리는 삶을 사는가? 그럼 제사는 드리는 삶이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루 3번씩 떡을 드리는 것도 있죠. 그럼 짐승 잡아 드리는 것은 이제 육의 속성을 가리키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떡을 뭐예요? 떡은 즐거움이잖아요. 사람이 떡을 우리 먹는 음식을 밥을 가리키는데, 밥 먹을 때 기쁘고 즐거울 때는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밥이 보기도 싫고 입에 들어가서 마치 모래신경을 쳐 씹힌다면 그 사람 건강은 굉장히 안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 좋은 상태 계속하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뭔가 모르게 새로운 어떤 치료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태까지 갈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제사 중 감사, 이것도 하루 3번 드리는 그 떡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 드리긴 드려요. 근데 소소한 걸 전부 다 하나님께 일일이 드리는 것이, 이게 우리 점점 이게 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염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뿌리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을 생각하고 올리는 거, 바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또 물어보는 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꼭 응답하시잖아요. 보면요. 특별히 신약의 그 응답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의 그 아버지가 그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아니겠어요? 응답하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내가 아들 낳으면 유아를 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사 드릴 때 다 이렇게 응답받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그런 부족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는 응답이 부족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기도도 하나의 제사 아니겠어요? 우리 꼭 치를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작정 기도 그런 거 해야만 응답하니 아니거든요. 이제 시대대로 주여, 그래서 벌써 막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 주님 이거 뭐죠? 그때 응답을, 근데 하나의 그저 제사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점점 우리 속에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생각해볼 것은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 앞에 드리는 제사가 진짜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면 올리는 거, 물어보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 꽃은 말장성을 잘해 기도가 아니거든요. 주여 한마디면 그 자체가 기도 아니겠어요? 주님 자체 부른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하나의 주님이 교통가르치는 시간이냐. 결국 제사는 교통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통인데 주님께 교통하는 걸 가리키고 있다. 교통하는 걸 가리키고 있죠. 이 교통을 잘하면은
뭐가 응답이 오는데 교통을 안 하니까 응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점점 폐면 그다음에 뭐가 폐해지죠? 성전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럼 성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성전이 파괴되면 하나님 내 안에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시지 않죠. 이걸 지금 뿌리 지금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본은 염소 아닙니까? 순염소가. 이걸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째는 제사를 드리면서 방해해가지고 그걸 폐하게 하고, 두 번째는 성전을 폐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내 속에서 떠나게끔 만드는 이 작전인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참 교회가 우리 잘 넘어가죠.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한번 잘하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린 제사가 넘김이 되었다. 완전히 제사가 없어졌던 얘기죠. 그의 악. 이 뿔입니다, 뿔. 더 나가면 순염새죠. 순염새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의 매일 드린 제사가 없어졌다. 그 말은 넘김이 되었다는 것은 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를 행하여 형통하더라 그랬어요. 진리는 다 땅에 던져요. 그럼 진리를 땅에 던지는 게 뭘까? 진리를 땅에 던지는 건 뭔가 하면요, 이건 우리가 잘 겪는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진행될 때 어떤 생각이 금방 와요. 생각이 금방 오는데 또 뒤따라 또 다른 생각이 또 와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이 세워져 있을 때는요, 먼저 오는 그 생각의 거의 90%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합니다. 그 생각을 무시하고 나중 온 생각을 따라가요. 그럼 먼저 온 하나님의 뜻이 그 자체가 진리인데 그걸 내가 따르지 않고 나중 온 생각은 결국은 육의 생각이고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순염소가 준 그런 생각 아니겠어요? 그걸 따르면 결론적으로 나는 먼저 생각을 버리기 때문에 진리를 저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요, 잘 정리해보면요, 아이고 처음에 그 생각이 맞았는데 그 생각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이렇게 나올 때 많이 많잖아요. 그것에 왜냐면 이 염소 작전이 이런 작전이 그래서 진리를 던져버리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이건 전부 다 진리입니다. 이걸 따르지 않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 또 뭐하죠? 여기 보니까 제사가 완전히 폐해집니다. 완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거의 없어요. 자, 이제 그리고 그 자신 스스로 형통합니다. 스스로 형통한다 사람이 잘 쏘고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하니까 뭐 잘 돼. 뭐 척척척 합니다. 뭐 하여튼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돼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이죠. 그 잘 될 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번역해 봅니다. 그리고 그의 범죄로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뒤엎도록 군대가 주어졌다. 군대 차바죠, 차바. 그리고 이 염소가 군대를 줬어요. 뭘 하기 위해서요? 제사를 뒤엎어버리도록. 그러면 그 세력이 많다는 뜻이에요. 나중은 생각이 현재 말이 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잘 된다. 이렇게 그 세력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 진리는 단순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거 없어요. 그냥 단순해 그냥. 단순하거든 바로 믿음이 가요. 그런데 이 진리가 아닌 것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잘 돼.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면 뭐가 많이 붙죠? 이 자체가 바로 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원래 진리를 뒤에 엎어버립니다. 그걸 따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완전히 제사가 완전히 없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진리를 딱 완전히 던져버리면서 스스로 잘 되니까, 형통하다고 그것이 여겨보니까, 스스로 행해서 형통해진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내가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기도도 없습니다. 그냥 이때부터는 그냥 완전히 육으로 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근데 육으로 갈 때 가도 얼마 동안 잘 돼요. 그냥 형통합니다. 형통하니까 뭐 여기서 내가 또 쏙죠.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딱 쏙죠. 그럼 완전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나를 어디로 갑니까? 완전히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큰 고통이 이제 예벽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진정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은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죠. 자기 백성 찾기 위해서 언젠가 또 큰 고난 속에 집어넣어가 다시 이제 나오게 하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하시고, 지금 잘 되고 형통하려면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조심조심 다시 내 생각을 잘 더듬어 보시고 생각하시고 점검해 보시고, 그래서 믿음 안에 바로 설설 귀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준 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을 자신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